금연신의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모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의 제사나 주게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영원히 평안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건강은 절제 생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절제 생활하고 건강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제 생활에 관계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생활도 역시 절제 생활에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제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절제 생활을 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제해야 건강도 하고 행복도 하고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절제 못하면 중독자가 되거나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부적응하는 사람들,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절제를 못했거나 게으르거나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이거나 이 대인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피증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 속에 다 갇혀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 속에서 감옥을 만들어가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경험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적응하고 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사소한 것들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너무 사소한 것에 얽매이다 보면 이 부적응자가 되고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환경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말아라.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행동에도 얽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사람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물질에도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항상 소망 가운데 사랑 속에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잘 절제하면서 이 소망 속에 사랑 속에 그래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절제해야 가능하다. 절제해야 승리할 수 있고 절제해야 이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면에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는 것도 하는 것도 먹는 것도 다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취하는 것도 버리는 것도 다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절제가 뭐냐? 자기 조절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기 조절 능력을 절제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이 절제라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것입니다. 차가 아무리 새 차고 아무리 비싼 차일지라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달리면 반드시 사고를 내게 돼 있어요. 달리면 달릴수록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절제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시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섞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섞을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도 모든 면에 절제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섞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절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운동선수를 봐도 그렇고 요즘 TV의 인기 프로그램 미스터 트롯입니까? 미스터 트롯 그것을 보아도 그렇고 이 남보다 잘하려면 이 천부적인 자질을 좀 타고나야 돼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 천부적인 소질도 좀 타고나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도 만나야 됩니다. 노사연이나 뭐 장윤자이나 이런 애들인데 뭐 한두 시간만 지도를 봐도 노래가 확 틀리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노력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로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 잠자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절제하고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는, 그래야 남보다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절제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절제 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서 생기는 것들, 자기 몸 속에서 막 생기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제입니다.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욕심을 절제하고 취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행동하는 것도 절제하고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이 절제를 날마다 한다는 거죠. 절제를 배우라는 겁니다. 절제를 훈련해야 된다. 절제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육체,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게 뭡니까? 육체를 절제해라. 정욕을 절제해라. 탐심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 육체가 원하는 것들,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정욕,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탐심이 자꾸 생기잖아. 탐심. 뭐 보면 갖고 싶고, 보면 뭐 하고 싶고, 보면 먹고 싶고, 보면 뭐 자꾸 이렇게 자기 소유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게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제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절제해야 될 것을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 생각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시각, 보는 것, 이거 절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감정, 기분을 절제해야 됩니다. 이게 감정이, 기분이 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그 다음에 말을 절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음식, 먹는 것, 취하는 것, 이것을 절제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물질 사용도 절제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노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마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제가 안 돼가 마냥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면 건강을 해치거나 병이 오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욕망, 마지막 이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하나씩 살펴보면 첫째, 제가 뭘 절제해야 된다? 생각을 절제해야 된다. 이 상상하는 것을 잘 절제해야 돼요. 이게 통제가 안 돼가 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 상상하는 거, 이걸 절제해라. 환상을 절제해라. 스스로 이 스치는 생각, 이걸 절제해야 돼. 그리고 살다 보면 탁 마음이 꽂히는 거 있어요. 그 꽂히는 것,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선에서 꽂혀야지. 너무 꽂히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에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가 어디다 역사하느냐? 사람의 기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 여기에다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생각의 역사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 생각을 절제하는 것,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구에 이끌리느냐, 이건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 이끌려 사는 사람, 미신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 물질에 이끌리고 세상 것들에, 세상 향락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생각 잘못하면 인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이 재앙을 왜 내렸느냐?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랬습니다. 생각을 하도 나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앙을 내린다 이 땅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것도 재앙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님이 왜 안 거두어 가셔버리고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고 너무 악하게 자꾸 생각하니까 이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명히 땅들아 들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왜 그러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지 생각만 하고 자꾸 악하게만 생각하고 나쁘게만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것은,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생각의 결과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하고 복된 생각을 하고 사랑받을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보다는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생각을 자꾸 하고 행복할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망할 생각하고 악할 생각하고 죽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자꾸 이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훈련을 하세요. 좋은 생각을 하는 훈련, 사랑받을 생각을 하는 훈련, 행복하게 살 이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소망 가지고 살 생각을 자꾸 해야 돼. 이 예수를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할 일을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청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재앙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재앙을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엄청 중요하다. 생각을 바꿔라.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축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전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예배에서 이 생각 속에 예수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악한 것이 막 우리를, 악한 생각이, 나쁜 생각만 막 이것이 생각 속에 가득하면 재앙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와가 보는 것을 잘못 봤던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음직한 거야. 그때 뱀이 야, 저거 먹어라 이렇게 유혹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남편까지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이 보는 것은 엄청 중요해요. 보는 것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보면 행동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본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시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 불화를 막 부부간에 너무 많이 하면 자식들이 그걸 많이 보잖아요. 그럼 자식들이 반드시 불화하게 돼요.
이 본대로 이렇게 자꾸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부싸움 할 일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자식들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삶을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왜? 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범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되고 좋은 것을 봐야 사람은 그게 생각하게 되고 그걸 생각하다 보면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보는 것을 좋은 것 봐야 된다. 그리고 좋은 것 보도록 하고 좋은 것을 보여주도록 자꾸 하십시오. 성경을 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이 천국을 바라봐라. 하나님 주실 복들을 내다봐라. 그러면서 살아라는 거죠. 뭐 사람 바라봤자 상처받을 일밖에 더 있어요. 환경 바라보면 힘 빠질 일밖에 더 있어요. 뭐 과거 돌아보면 뭐 허탈하고 계속 후회되는 일들밖에 없죠. 현실을 바라보면 무거운 짐밖에 더 안 생기죠. 그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느냐? 현실에서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천국을 바라봐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뭘 절제해야 되냐? 감정을 절제해야 됩니다. 기분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격은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정의 이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감성은 지성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지성은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의지는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제가 서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통제를 안 받잖아요. 감성이 너무 강하면 이 지성 쪽으로만 너무 강하면 의지 쪽으로만 너무 강하면 지정의가 있잖아요. 균형 있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통제 못 받으면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성은 지성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된다. 지성에 의해서 분별을 받아야 되는, 분별되어야 되는 거죠.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자신의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자신의 기분 따라 살지 마세요. 이 자신의 기분 따라 행동하면 있잖아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니 그러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따라 안 살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절대로 자신의 기분 따라, 자신의 감정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말씀이요. 이 기분, 감정 이걸 절제 못 해가지고 막 대판하고 막 며칠을 막 전전긍긍하면서 대판 싸우는 경우가 인생에 있잖아요. 막 상처를 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감정 조절 잘하고 기분 조절 잘해야 돼요. 그리고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자꾸 살도록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들은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절제하고 듣는 것도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허탄하고 허망하고 불화하고 이 시기 판단 정죄하는 말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고 이 사랑을 불러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이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말하는 것을 많이 하라고 한 거예요. 이건 많이 하는 게 절제하는 것이고 이 예를 들어서 허탄한 거, 불화하게 되는 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거 헐뜯는 거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부정적인 걸 하지 말고 긍정적인 하는 거 그게 절제예요. 이건 나쁜 걸 안 하는 것이 절제고 또 이 좋은 걸 하는 것이 절제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만 꼽아봅시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예요? 첫째는 숨 쉬는 거 제일 많이 하잖아. 두 번째는 말하는 거 제일 많이 하잖아. 이 숨쉬기는 절제 안 해도 됩니다. 숨쉬기는 그건 악착같이 숨 쉬어야 살아요. 절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악착같이 숨 쉬는 게 절제하는 거야.
그냥 숨쉬기 힘들고 숨쉬기 괴롭더라도 계속 숨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기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말 듣기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허탄한 거, 불필요한 거, 허탕한 거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요. 그게 절제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잠언 10장 19절 보니까 말이 많으면 허물이 나오게 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 자기가 그 말에 얽매이게 되고 이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영의 말이 있고 육체의 말이 있다. 영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 복을 불러온다. 보약과 같아. 은쟁반에 금사과를 올려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이 시기에 적절하게 적절한 말을 했다. 분위기에 딱 맞는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 자신도 남도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사랑받도록 이 말하는 거. 그건 성경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영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말이 있는데 이거는 헛된 것이다. 들으면 괜히 스트레스 받고 힘만 빠진다. 사람을 죽인다. 영양가가 없다. 의미가 없다. 그냥 괜히 시험만 들게 한다. 이건 육체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육체의 말은 하지 말고 영의 말을 해라는 거죠. 이게 절제, 말에 절제하는 거죠. 지혜롭다. 이런 말은 말을 잘 사용한다. 말을 아낀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고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 토를 달다가 싸우는 경우 대부분이잖아요.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잔소리 하는 그것도 그러려니 하고 화목하게 사는 거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말을 지혜롭게 이렇게 듣고 할 수 있는 절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다섯 번째, 먹는 것도 절제하라. 음식을 절제하라. 취하는 것을 절제하라 하는 것입니다. 식욕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식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먹는 것을 탐하는 거 이걸 절제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로 가정에서 남자들이 성질을 버럭버럭 이유 없이 낸다. 왜 성질 냅니까? 이유는 간단해. 배가 고파서요. 남자는 배부르면 절대 성질 안 냅니다. 이 남자가 성질 내는 있잖아요. 가정에서 첫째 이유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야. 그래서 때 되면 반드시 남자는 배부르도록 먹여야 돼. 뭘 해가 먹이더라도 먹여야 돼. 두 번째 남자가 성질내는 이유는 왜 내는지 압니까? 짜증내고 막 가정에서 성질내고 짜증내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있잖아요. 돈 없으면 돈이 안 되잖아. 그 물질이 없잖아. 그럼 괜히 뻘럭뻘럭 성질낸다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남자가 성내는 거 성욕이 충족이 안 되면 또 성질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잠을 못 자면 수면력이 부족하잖아. 그러면 괜히 그냥 애매한 사람들, 가족들인데 성질내거나 화풀이를 한다는 말이에요. 잠을 못 잘 경우. 그렇다. 이게 충족되면 남자들이 절대 성질 안 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가 꼽은 게 뭐예요? 남자들이 성질내고 가정에서 불화하고 막 우럭우럭 하는 이유가 큰 소리 팍팍 내고 막 상처받는 말을 막 하는 이유가 배가 고프기 때문인 거예요. 식탐, 이거 경계하라. 먹는 것 절제해. 먹는 것 문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있잖아요. 좀 힘도 쓰는 거예요. 뭐 살 빼는 게 좋잖아요. 먹는 것을 절제가 살을 빼면 다 건강하잖아. 남자들은 너무 살 빼버리잖아. 그럼 힘을 못 쓰는 거야. 이게. 여자들은 살 빼면 이뻐서 좋은 거예요.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여성들님들은 다 먹는 것을 절제가 살을 빼세요. 그럼 성인병 없어집니다. 현재 갖고 있는 뭐 성인병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이 비만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무릎 아프다, 뭐 당뇨다, 고혈압이다, 다 대부분이 성인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인병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뭐야? 식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여자들은 살 빼면 이쁘면 좋지만 남자들은 살을 너무 빼면 힘을 못 써가지고 또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사이가 비리비리 하면 되겠어요.
사회 가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추진 있게 힘 있게 팍팍 해야지.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먹는 것도 절제해라.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먹는 것 절제해라. 먹는 것 절제 못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 몸에 나쁜 것 먹고 몸에 나쁜 것 마시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아픈 분이 있으면 식생활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오.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드시고 몸에 좋은 것을 마시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될 것이에요. 여섯 번째, 물질을 절제해라. 물질 취하는 것도 절제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것도 절제해라. 그게 잘 관리하는 거죠. 주님이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 12바구니를 거두었어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남은 것을 다 모아라. 버리지 말아라.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물질을 절약하라는 것이에요. 복이 임하게 물질을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게 절약하는 것이. 물질을 잘 받아들이는 거, 잘 소비시키는 거, 이 두 쪽이 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노는 것도 절제해라. 휴식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휴식은 좋지 않는 거예요. 몸을 녹슬게 만들고 정신을 녹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몸이 녹슨 거는 있잖아요. 조금 다시 일하면, 운동하면 회복이 되지만 정신이 녹슬어버리면 이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마냥 노는 사람들, 마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몸이 녹슬어버리고 정신이 녹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폐인 되는 거예요. 사회 부정자 되는 거예요. 남인데 지탄이나 받고 남인데 손가락질이나 당하면서 한생 전전긍긍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받다가 그 한생을 끝내는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준대는데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쨌든 그것도 받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전전긍긍하지 하는 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부지런해서 많은 것을 벌어들이고 많은 것을 보유하고 누리고 또 나누고 베풀고 하는 영광에 의해서 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놀지 마세요. 휴식은 음악에서 쉼표와 같은 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잠시 자고 가는 것이에요. 잠시 쉬고 또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휴식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생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야 돼요. 좌우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그냥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는 게 인생이에요. 앞만 보고 사세요. 한가롭게 우울증 걸리고 이 생각 저 생각 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앞만 보고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만 내다보고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상급만 내다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냥 천국을 향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는 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니까, 얽매이지 말라니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거 하려고 어딨냐? 앞으로 가기도 급급한데 지금. 그 현실에서 좌우 이거 생각하고 앞뒤 따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시시비비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앞으로 할 일도 많고 앞으로 나갈 일도 급급한데 이게 인생이에요. 노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또 휴식은 필요하다. 놀아라. 그러나 이 쉼표같이 놀아라. 쉼표같이 달려가기 위해서 잠시 쉬어가 또 달려가고 잠시 쉬고 또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 그게 인생이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절대 휴식하지 마라 말을 안 했어요. 쉬세요. 주무세요. 그냥 많이 쉬세요. 그러나 그게 너무 장기간 5년 10년을 그냥 놀았다. 그냥 쉬었다. 그냥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낭비예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일을 절제해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지나치게 일하면 건강을 해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절제하라 이 말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소득이 없는 일을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이 이득이 있고 소득이 있고 하나님 영광되는 일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영광도 안 나타나고 뭐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열심히 하지는 말아라 이 말이에요. 이 과로하면 병들고 건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몸을 생각해서 이 적당히 휴식도 하고 휴식도 하면서 일을 하세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결국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그 선지자들을 부를 때 선지자들이 그냥 마냥 퍼져 노는 놈을 부르지 않았어. 그냥 양을 쳤거나 뽕나무를 길렀거나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다 불렀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불러 쓰지도 않아.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고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신 거예요. 들어 쓰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뭔가 열심히 막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을 하세요. 그러나 그 가운데 휴식도 필요하다. 그 영원한 휴식을 해버리면 몸이 병들어버리고 정신이 병들어버리고 녹슬어버리면 이건 아무데도 쓰지 못한다 하는 것이요. 집에 냄비나 뭐 이런 전자도구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걸 계속 쓰는 냄비는 있잖아. 녹이 안 슬어요. 계속 쓸 수가 있어요. 전기 제품도 있잖아. 계속 전기를 꼽아가 계속 사용하는 전기 제품은 계속해서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냥 전기 제품 쓰다가 그냥 한 6개월 방치해버리면 그거 녹슬어 못 씁니다. 왜? 전기가 흘렀거나 열이 가해졌던 것은 쇠가 녹슬어 버려요. 못 써요. 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쓰는 냄비는 계속 써도 되는 거야. 그러나 이 쓰다가 그냥 구석이 있잖아요. 몇 달 처박아 놓으면 거기가 허옇게 피거나 아니면 누렇게 피거나 뭐 녹이 슬어가 그 냄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요. 잠시 쉬되 놀되 이 잘 노는 사람, 잘 쉬는 사람도 지혜자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앞만 보고 일하면서 달려가는 이득을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제하는 거예요. 9번째, 욕망을 절제해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보면 육체, 정욕, 탐심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이. 육체 속에서 올라오는 욕망을 절제해라. 육체 속에서 나오는 정욕을 절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절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3가지입니다. 첫째,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2번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3번째,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떠나면 절대 절제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첫째 뭐겠습니까? 절제하는 생활을 하려면 훈련받아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훈련이 뭡니까? 반복되는 자꾸 시도고 연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경건 훈련을 해라. 절제 훈련을 해라. 이게 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이 땅 위에서도 유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도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절제 훈련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막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절제 훈련을 하고 절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잘 운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른은 엄마네가 잘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정 조절을 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감정 조절이 잘 되고 세속적인 것에도 조절이 잘 되고 육신적인 육체적인 것에도 조절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잘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절제 생활입니다.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절제하라, 경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될 것들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제시할 것 9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을 절제하십시오. 보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감정을 절제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것을 절제하십시오. 음식 먹는 것 절제하십시오. 물질 사용을 절제하십시오. 보는 것, 이거 절제해라는 거죠. 이 일을 절제해라. 육신의 욕망을 절제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절제할까? 훈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라.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야 절제가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훈련되고 자기를 통제하도록 해라. 절제 훈련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이 자신을 절제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